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로 끝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분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 셀라마의 아들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담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터난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한 2년 3년 그 어간에 되어졌던 예레미야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37장과 38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이야기 주제들을 묶어서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한 다음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를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남왕국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포위 작전이라는 건 항상 굶어 죽게 만드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동안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 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이동을 합니다. 즉 바벨론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잠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제 백성들은 그럼 그렇지, 바벨론이 물러가지. 심지어는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끌려가도 2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거다라고 말했던 그런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바벨론이 물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바벨론 사람인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지금 잠시 물러난 것 같지만 도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서 결국에는 불사르고 함락시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줄기차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무도 당연한 그런 기도 요청인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정답,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응답,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내가 듣기 좋은 소식의 응답만 가지고 와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우리의 중심이 나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기도여야지 된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 중심의 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늘 주님의 기도를 늘 주기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온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다 기도하고 나서도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 중심의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도 끝부분에 가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기도로 이제 예배도 마치고 또 모임도 마치고 자신의 기도도 마치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역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먼저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의 중심을 바꾸는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갈대아인 즉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자 아마 자기 고향 아나돗 한 4km 정도 또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예레미야의 자기 고향에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위가 풀렸으니까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거죠. 분깃을 받는다는 걸로 봐서 아마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받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다가 그만 문지기에게 걸렸다. 문지기 이름은 아리아라는 그런 사람에게 걸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합니다. 13절 중간 부분 아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항복하러 가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겠죠. 어쩌면 항복하러 가는 것 이상으로 예루살렘의 정보를 바벨론 왕에게 갖다가 고해 바치는 간첩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는 배반자 아니냐. 이런 의도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예레미야는 14절 말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건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잡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된다.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가두게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지 않는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진심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오해하는 그 오해의 도가 심하다.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바벨론에게서부터 풀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레미야도 너가 저거 항복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레미야를 바벨론 편에다가 두고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든지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에 대한 반항으로 왜 항복하러 가느냐라는 식으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있는 이리야를 비롯한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을 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그 뜻에 순종하며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꼭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 속에 즉 우물 속에 들어가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오늘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던 당신 편에 섰던 거짓 예언자들 이제 다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왕이여, 20절 말씀,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고 탄원을 받으시고 나를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시드기야 왕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듣고 싶은 말은 너 괜찮다, 시드기야 너 바벨론에서 승리할 거다, 너 안전할 거다, 평안할 거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야 될 말, 바벨론에 대해 망한다. 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그 왕과 백성들의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이 너무도 강력하게 여기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참담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을 때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교통하며 나아가는 정말 시들은 우리 같은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이런 우리의 심령에 이제 주의 성령께서 단비같이 내리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생명수 샘물가에 거하게 하시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싶으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